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청력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 제국이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지요. 성도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서 몸에 기름을 그냥 흠뻑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불을 질러버리는데 뭐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불이 3일 동안 타는데요. 그 1세기 기록에 보면 온 로마시가 기독교인들이 뿜어내는 그 불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사자들을 보내거든요. 사자나 호랑이를 보낼 때에 사자, 호랑이를 한 일주일간 굶겨버립니다. 일주일간 굶기면 사자가 아니고요, 그건 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고 뭐고 그냥 막 달려들어 미쳐버린 거죠. 미친 상태로 온몸을 뜯어버립니다. 살이 뜯기고 불길에 휩싸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외쳤던 그 통곡이 있다고요. 외침이 있다고요. 죽어가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외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펑펑 통곡을 하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이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에 걸려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로마의 군합발에 교회가 짓밟히고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 나라가 여지없이 허물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력 앞에 이렇게 무기력해도 됩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무기력함을 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는 그대로 성전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성전의 그 거룩한 기물들이 전부 쓰레기 더미로 다 던져지고요. 성전 벽에 붙은 금 색깔 나는 금은 전부 다 끌고 그냥 가지고 가버립니다. 바벨론이요. 왕의 눈이 뽑히고 여왕은 창녀가 되고 노인과 아이들은 바위 위에서 그냥 패대기 쳐 죽여버립니다. 청년들은 굴비처럼 질질 끌려가는데요. 그들이 외친 가운데 펑펑 울면서 불타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민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수백 킬로 그렇게 끌려간다고요. 가서는 뭘 하죠? 낯설고 물서른 그 땅에 가서 이 청년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창시계명을 당하지요. 창시계명. 이름 바꾸고, 민족 바꾸고, 말도 바꾸고, 글도 바꾸고, 전부 다 바꿉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다 바꿉니다. 우리가 그 가수 그 현철 씨인가요? 현철 씨가 그런 노래를 부르대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뭐 확실한 사랑에, 뭐 이 노래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청년들의 막 허벅지를 차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름표를 붙여 네 가슴에 확실한 노예의 도장을 찍어,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이름표를 다 뜯어냅니다. 다니엘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으로 해석된 이름표를 항상 붙이고 다녔다고요. 네 이름 뭐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내 이름표를 붙였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고 그게 나의 확신이었고 내 삶이었고 사상이었다고요. 그거 다 뜯어낸 후에 새 이름표를 딱 붙여주는데요. 새 이름표 다 그냥 가슴에 못 박아버리는데요. 다니엘을 벨드사살, 바벨론 신 벨이 보호하신다. 하나냐는요 사드락, 다른 신 아쿠가 명령하신다. 메삭, 바벨론 신 아쿠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 이게 이제 이름이라고요. 네 이름 뭐냐? 다니엘. 어디서 다니엘 막 때리면서 너는 벨드사살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 벨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제는 온 이름으로 온 정신으로 바벨론의 신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왕은 누구요? 오직 느부갓네살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그딴 쓸데없는 소리는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왔다고요. 역사의 왕, 역사의 통치자는 오직 바벨론 왕이요,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그게 눈에 보이는 진실이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몸소 느끼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실, 현장에 그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고요. 누군가 물으면 우리를 어떻게 답해야 되지요? 아마 바벨론에서 누가 물었겠지요. 저 청년들 누구예요?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긴 누구야? 유다에서 잡혀온 노예들이지. 예, 이름은 노예, 아니면 종, 아니면 뭐 포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노예 아니면 종이고 종 아니면 포로지요. 다른 이름 필요 없다고요. 잡혀온 청년들이 그 나이 15, 14, 16,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노예의 비전을 가지고 노예로서 열심히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잖아요. 우리는 노예라고요. 밥 주면 밥 먹고, 일 시키면 일하고, 자라고 하면 자고, 쉬라고 하면 쉬고. 우리는 노예야, 노예. 그 외에 어떤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도, 어떤 다른 생각도, 다른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군 생활할 때에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주는 거예요, 소대장이. 또 이제 오지랖이 넓으니까 뭐 손을 들고 이야기했죠. 소대장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얼굴이 확 변하더니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하니까 뭐 생각을 했어 네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 김상조, 네가 생각을 했어? 군인이 생각을 하나? 군인은 명령이 죽고 명령에 사는 거야. 생각하지 마. 알았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생각하지 말자 10번 복창.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가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10번 했다니까요. 여러분, 노예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는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3명의 소년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소년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 하면 100% 그냥 답은 느부갓네살. 온 천하의 왕은 느부갓네살. 다른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슴팍에 억지로 달아놓은 이 이름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다 감춰버리고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3명의 그 청년들, 소년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심한다고요. 뜻을 정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여러분, 이 음식 단절은요, 단순한 금식이 아닙니다. 단식 투쟁이 아니라고요. 이 땅 바벨론에서 왕은 누구인가? 이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실 수 있느냐? 이 땅 바벨론에서 그 위대하고 엄청난 그 제국의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왕일 수 있는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증명해 본다고요. 여러분,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반역이지요. 새 친구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보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이 왕궁의 고기들은요, 바벨론 신 마르둑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피를 먹는다고요. 피째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인생을 다해서 배를 찬양하고 마르둑의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피를 마셔라. 그 요청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No.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막 먹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도 포로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너는 사람일 뿐이지 왕은 아니야 라고 온 삶을 통해 말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광고가 있는데요, 그 나쁜 광고가 뭐냐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광고가 뭐냐면 당신이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당신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그게 당신을 말해준다고요. 당신이 따르는 것, 당신이 순종하는 것, 당신이 시간을 바치는 것, 당신이 물질을 바치는 것, 그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살아도 날마다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숨이 찬 그 힘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이끌어갑니까? 어떻게 이 청년들을 말씀이 이끌어갑니까? 다니엘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요. 19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이 인생을 이끌어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을 그들 중에 그들보다 10배나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 믿고 복 받았네, 하나님 믿고 출세했네, 하나님 믿고 총리 됐네, 하나님 믿고 장관 됐네, 야, 출세했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우리 신앙이 유치한 거예요. 이 수준 낮은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침뱉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라고 선언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한 삶을 산 거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거예요. 진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 거지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보면서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똑똑히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 그렇지, 바벨론에서도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먹 쥐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도 저렇게 높은 바벨론 성과 엄청난 바벨론의 그 군대 앞에서도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셨어. 종살이하는 이곳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작은 공간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고 살아낸다고요. 여러분 이 소년 시절에 이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이 이 소년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언제까지 이 소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이 소년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청년들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이끌어 가는데요. 다니엘 3장 23절 이 세 사람 같이 읽읍시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다니엘 6장 16절 같이 합시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뭘 확증했다고요? 음식을 통해서 내가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왕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확정하고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자라고 열매 맺고 30이 되고 40이 되어서 그때 이제 장년이 되고 고관이 되고 총리가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사실 앞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뭇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간다고요. 소년 시절에는 내가 몇 명 친구들에게 증명할 뿐입니다. 내가 10살, 12살, 13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년들 앞에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께서 왕이셨어. 하나님 없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렇게 삶으로 증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국장이 되고 내가 총리가 되어서는요, 내 목숨을 걸고 온 제국과 민족 앞에 누가 왕이냐 한번 승부를 가려보자고, 누가 왕이냐 한번 보자고, 누가 왕인지 진짜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청년들이 불뭇불 속에 뜨거운 곳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불뭇불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4명이 있느냐, 그렇게 악한 이 이방의 신이 물어볼 만큼 그곳은 이상한 현장이 되었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는데 한 사람도 불에 데이거나 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지요. 여러분 걸어 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과 불뭇불에서 나온 그 소년들을 보면서 드디어 온 제국의 문화가 바뀌고 법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침뱉던 이 악한 이방의 왕이 드디어 고백하는데 온 제국의 문화와 역사와 법을 바꾼다고요.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니엘 6장 26절, 이 고백은, 이 선언은 불신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제국 앞에 던져진 이 법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누가 말한다고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말은 내가 이제 새로운 법을 선포하노라. 새로운 법을 선포한다고요. 누가 법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왕이 선포한다고요. 불신자 다리오가 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제도가 바뀝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줄 때에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죄수복을 입고 노예로 살고 있는 어린 세대, 동생 세대, 조카 세대가 있었겠죠. 이제 아마 다니엘은 30, 40살이 되었을 것이고 여전히 10살, 15 죄수복을 입고 사는 그 다음 세대 그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 다니엘과 그 3명 삼촌 있잖아. 야, 그분들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왕이셔. 다니엘 삼촌과 새 삼촌이 보여줬잖아. 아마 그렇게 다니엘과 3명의 삼촌된 그 형님들, 아니 삼촌들을 보면서, 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박수치면서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해보자,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여서 그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간증하고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어릴 적 12살, 13살 그 어린 시절에 질질 끌려올 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참으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우리가 확정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확정했다고요? 불 속에서, 불과마 속에서, 사자의 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셨어. 하나님은 왕이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정말 사자굴에서는 사자가 왕인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셨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 주먹 불 건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생의 질병과 모진 고통과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벼랑 끝에서만 왕이 아니지요. 벼랑에서 떨어져 버릴지라도 훨씬 더 흉폭해져 버리는 그 처참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오직 한 분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누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린 소년들이 풀무불 그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불길, 그 화염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한 사람도 불이 닿거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지요. 불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자굴에는 사자가 왕인 줄 알았는데 사자의 이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사자의 이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사자굴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절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노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그 독일 군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집시와 소수민족들을 다 잡아옵니다. 수용소에 한 10,000명쯤 잡아오는데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장난을 치고 싶거든요. 그 포로는 10,000명인데 음식은 한 7,000명분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먹을 시간에 2층, 3층 옥상에서 음식빵을 막 던져버립니다. 처음에는 뭐 천천히 이렇게 주워 먹겠지만 음식이 7,000명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제는 이 포로들이 밟고 싸우고 때리고 서로를 죽인다고요. 어떤 포로는 내가 다음에 오늘 점심시간인데 저녁에 내가 먹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많이 먹어둬야 되니까 2개, 3개씩 막 입에 밀어넣고요.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미움으로 그 포로를 죽여버리고 때리고 싸우고 발로 밟고 밟힌 그 음식을 또 주워 먹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즐기고 위에서는 깔깔거리면서 웃고 즐기죠. 근데 이 소란에 뛰어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치 그 독일 군사들이 만든 그 놀이판에 끼지 않고요,
잠잠히 밖에서 쳐다보고 굶고 있는 거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놀이판에 네가 들어가서 싸우고 때리고 미워하고 입에 있는 거 막 주워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를 잡아와서 장교가 때리면서 너는 포로야, 너는 포로야, 너는 포로답게 주워 먹어. 입에 있는 것 밀어넣고 빵 때문에 죽이고 싸워. 너는 포로야, 너는 포로야. 이 협박에 이 청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합니다. 나는 포로가 아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잡혀왔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나는 왕자였다. 그리고 여기에 잡혀왔을지라도 나는 포로가 아니라 왕자다. 내 신분은 내 형편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나는 왕자다. 왕자는 왕자답게 감옥에서도 왕자답게 먹고 왕자답게 사는 것이다. 나는 주워 먹지 않는다. 나는 남의 것 빼앗지 않는다. 나는 음식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멋진 말을 하죠. 깜짝 놀라서 이 나치의 장교가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왕답게 음식을 제공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과 권력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종이야, 너는 종로로 타라, 너는 세상의 룰대로 살아라, 세상의 풍속대로 사는 세상의 아들이 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악한 사탄의 메시지요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의 정체는 절대로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정체와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장 7절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도 우리의 모습도 다 바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병들고 고통스럽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나를 규정하시고 나를 확정하신 하나님의 그 확정, 도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벽,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 한 분이 이제 꿈이 굉장히 큰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배포가 굉장히 크고요. 막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하고 꿈을 크게 가진 이 선배가 있는데 한 일주일쯤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의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음성과 확정과 표징으로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음성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제 분명히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의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가슴 속에 우렁찬 벅찬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한 교회에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을 몰아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고 10년을 달려왔거든요. 10년째 아직 이제 자립이 안 되고 미래자립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참 어렵게 있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데요? 라고 물으니까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제일 힘들대요. 내가 제일 힘들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만두고 싶다,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문 닫고 싶다.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끝없이 나에게 흘러오는데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주신 내 비전을 끄끄리하는 이 내면의 아픔 때문에 이 나를 공격하는 이 마음의 이 불신앙의 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아픔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기도함으로 열망을 다해서 소망함으로
다가왔는데 큰 담장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이게 뭔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도 있는데 이 비전 앞에 척척 막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도저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부정하잖아요. 도저히 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이야기 하기까지 쉬웠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환관장에게 우리가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죽도록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죽도록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환관장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 환관장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사 저 환관장 마음이 돌아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환관장에게 간절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비전 충만하여서 환관장에게 말했겠지요. 환관장님, 우리는 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 음식 먹지 않고도 다른 소년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음식 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해야죠. 일이 잘 돼야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진짜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대와 정반대의 응답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에 그렇게 되면, 같이 시작.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No, not, never. 안 돼. 너 포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너 포로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아니, 믿음으로 결심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조차고 살 빼려고 안 먹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no, never 해도 괜찮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게 힘들다고요. 다른 사람들 안심 스테이크 먹는데 나는 매일 상추 뿌리 먹는 거 쉬운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한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no, not, never,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요,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이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부정적인 사인을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먹으라는 거구나. 삼겹살 먹자. 막 피째 그냥 뚝뚝 떨어지는 안심을 막 먹고 삼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셨구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때리치워버리십시오.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렵니다. 피도 먹고 마시고 그냥 돼지고기 먹고 그냥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으로 또 고민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요. 환관장은 노했습니다. 분명히 환관장은 노했지만 환관장이 맡긴 그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하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환관장이 노 안 돼 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부탁한 이 감독관에게 또 다른 좋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일간만 시험해 주십시오. 10일간만 딱 실험해 주십시오. 그렇게 10일 동안 야채를 먹고 채소를 먹고 한번 보고 다시 결정해 달라고 그렇게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는요 더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고 포기하는 건요 그거 진짜 헌신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를 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이 순탄하게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좀 더 기도해 볼 걸 포기.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형통함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사는 인생은 훨씬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산이 막고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요. 형통함, 잘됨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훨씬 많은 장애물들이 많고 마음 상할 일도 많고 짜증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한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 장애물을 넘어가고 뚫고 가서 높고 험한 고지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비전에 충성하되 언제까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망에 충성할 때에 언제까지요? 끝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떨어질 때가 있지요. 숨이 목에까지 차오를 때가 있지요. 너무너무 힘겨워서 이제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때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다시 헌신하되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다시 달려가시되 진실로 온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